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금정력. 지금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기준이죠? 빌라도가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겠죠?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겠네요. 정답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어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 안에서 잘못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네요. 예, 하나님 안에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영을 낳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죠? 맞아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죠.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구나.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예, 정답이죠.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신, 성자 모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성도. 예,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자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안 그러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성자,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이제는 성사위일체다. 그래야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구원을 시키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앉거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고 증언하게 된 것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우리 위에 앉는다면 우리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당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로서만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말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성령이 영이니까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을 세례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불은 또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19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물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물은 들어올 수 없죠. 성령님으로 세례를 줘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또 말씀이 영이 됐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 말씀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모두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니까 모두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어로 태어났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생명이다 그러셨거든요.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육신은 생명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성령이 딱 받으니까 성령이 생명이 됐네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영생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님 생명 되셨고 이제 몸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았네요. 아이고 자세히 보니까 영이네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네요.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 예수님이시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면 죄를 발견할 수 있나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다신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생명을 가진 산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령님 가졌죠?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왔어요.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우리가 하늘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왕이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 괜히 정죄 받을까 염려하고 살았네. 정답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생명만 받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몸만 남았네요. 몸 안에 죄 있네요. 이게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늘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이죠.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몸을 뺏어가셨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 사라져버렸네요.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을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됐으니 죄가 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세요? 없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정죄가 없구나.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됐죠? 그러니까 항상 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몸은 죽었네. 영만 남았네.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인간이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 받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했으면 이미 신이 아닌가? 영이 생명이면 안 죽으니까. 인간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 주의 영이네요.
어느새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버린 것이죠.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다 하나다. 성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saint, sanctified, holy. 이제 홀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죄인이다, 악하다 이렇게 믿고 있죠. 뭐가 잘못됐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죠. 예수님 영도 있고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가지면 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도 부활하는 이유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성령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뭐만 보이죠? 몸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몸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대부분 하나님은 몸이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무슨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이 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완전해졌죠. 이제 거룩해졌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네요. 완전해졌죠. 완전해졌죠.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씻지도 않고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완전해졌다고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명령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살라 그러시지 인간 보고 완전하게 살라 그러 완전히 그냥 올무에 걸리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완전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 성령께서 성령 완전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다시 태어났고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다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왜? 이제 성령이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생각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또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영이죠, 몸이 아니죠. 몸은 죄 짓는 몸은 죽어버렸네요. 그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서 죄 찾을 수 있나요? 죄 찾아보세요. 하나님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지.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제가 득실득실했죠. 죄의식, 죄책감에 아주 밤잠 못 자고 수치심에 아주 괴로웠죠. 이제는 몸이 죽어버린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게 자살하는 분들이 뭐예요? 죄의식과 죄책감, 수치심에 그냥 살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면서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해요? 성령님 받으면요, 몸은 죽어버려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불법이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은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 들기 전에 미리 자살을 해버렸나요? 이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의롭고 죄도 불법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이걸 믿고 살아보세요. 죄가 기억날까요? 하나님이 되는데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수치심과 그런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그리고 인간으로 살 때는 가치가 없죠. 왜?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어떻게 잘 알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학자들이. 자,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동물이네요. 동물은 어차피 죽잖아요. 가치가 없죠.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이네요. 이거 가치가 없네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짓밟고 돌이켜 너를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도 인간들을 돼지, 개로 취급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물고기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대로 살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 자살들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하나님하고 가치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살 만나죠. 야, 내가 살 가치를 느낀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영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영이 되고, 영은 누구죠? 영은 생명. 내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영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기 와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라. 백성이란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제일 잘 알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예,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을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됐어요. 영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 있으면 뭐예요? 그거 정죄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죄죠.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은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이제 율법 끝났죠. 율법은 죄만 정죄하잖아요. 죄 있다 없다 선악만 가리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죄가 쓸모가 없죠. 정죄가 없는데. 근데 율법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첫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졌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찾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나님도 자신이 기준이에요. 나는 오라. 내가 의의 기준이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 불법한 거 기억이 안 나. 그게 정죄가 없잖아. 구원을 받아보니까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믿죠. 죄 용서 받아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 거죠.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구원부터 받아야 정죄가 없다 얘기하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잖아요.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인간의 의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용서했다고 씻고 믿고 뭐 죄 다 사라져도 믿어도 아직 인간이네요. 그런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죠. 인간이 죄를 씻는 그 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져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죄만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 그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예.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계속 이자는 의로워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시네? 또 하나 이제 계시가 열렸네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우리 안에 오른편에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찾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찾으라. 아니, 의로워요, 의로워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소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우리가 하늘이 되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죠. 이미 하늘에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늘에 들어갔죠.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 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잖아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죄가 안 되죠.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야 거기 떠나. 그러니까 바로 떠나버렸잖아요. 자기 살던 고향 아버지 다 버리고 다시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 저 모리아산에서 바쳐. 끌고 올라가잖아요. 죽이려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면 살려내시겠지? 그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려면 간단하죠.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거기도 믿음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골고루 나눠주시죠. 거기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죠. 배 안에서 잠을 콜콜 주무신 거. 아니 배는 지금 풍랑을 맞아가지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 주무시면 돼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바다에 잠잠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깨웠죠. 죽을까봐. 예수 믿었으니까 이 험한 갈릴리 바다 지금 풍랑치는데 작은 배 타고 건너가죠. 우리가 지금 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더 이상 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낸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해라, 영전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할더라도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죠. 그럼 누가 일해요? 성령께서 일하지 몸이 어떻게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며 참으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느냐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누가 이래요? 하나님. 몸은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우리는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그 영의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찾을 수도 없고 불법을 찾을 수도 없고 다 용서받고 죄가 다 가려졌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불의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느니 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라면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애착과 정욕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고 잘못을 찾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분의 눈앞에서 누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만 알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 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으며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 죄 씻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됩니까? 계속 인간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지나? 못 가지죠. 기껏 가져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불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들은 다 의로운 정도가 다 틀리죠. 인간의 의, 너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 내로란불, 내가 하면 오면스요, 너가 하면 불륜이다. 서로 자신들이 의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남들 비판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차별이 없잖아요. 다 똑같이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연물로 제시하셨으니 피는 뭐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이니라. 예. 그 예수님의 피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피는 마시는 피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함으로 제시하셨으니 그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화해가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죄 들춰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의 죄는 다 사면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죠. 자신이 의롭게 되며 봐라. 하나님의 의 줬더니 의롭게 살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신이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결론은 뭐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죠. 이제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누가 정죄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성령님이 또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 4절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왜 율법을 통해서 자꾸 의롭게 여겨주려고 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즉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다.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는 인간의 의겠죠. 그러나 항상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아,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죠. 교회 가서 성당 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제 용서해 주세요. 제 용서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하나님께서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나 예배도 안 받아. 영과 진리가 돼야 예배받지. 이렇게 너희가 성전이지 어디 교회에 너희들이 네 손으로 만든 내가 예배당이 있는 줄 알아? 어림없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 인간들 하나님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 예수께서 딱 잘라버리신 거예요. 너가 영이 돼야 돼.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가 돼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영이 아닌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 돼야 된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예배를 자꾸 인간들이 드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어. 율법 스톱. 이제는 내가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준다.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선생님 모르게 죄 질 수 있어요? 그럼 뭘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는데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남한테 율법 적용, 자기는 적용이 안 되나요? 그럼 자기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빌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는데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데 뭘 본다?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율법이 끝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죄인이잖아요. 율법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을 받으라.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왜? 인간들 보세요. 이거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생명이 없는데 죄 안 따져요. 여기는 생명 가졌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 죄를 따지는 않은 거 저는 율법을 안 따져요. 남을 죄를 비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저는 사람들 보면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예수님께 제자가 한 번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 있고 죽은 자 있네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인간들 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죄인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죽은 자.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인데 무슨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죽은 자.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지? 이미 죽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야. 예. 그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선악만 따지는 거야. 선악만. 뭘 모른다? 생명길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선악을 따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지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이제는 하나님으로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이나 다 죽은 자로 보이지. 그 창녀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로 치죠. 우리 모세법에 따라 돌로 쳐야 이거 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죄로 보면 다 죄인이죠. 생명으로 보면 산 자, 죽은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사람들 절대로 죄를 따지지 않아요. 아, 죽은 자구나 이렇게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구원하려 하심이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 끝났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을 볼 때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당 건 뭐라 그래 다. 아이 죄인들 오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죄인들 아니라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간이 다 인간이잖아. 다들 인간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르치면 돼요? 인간들이 가르치면 큰일 나죠. 다 이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죄만 따지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죽은 자로 봐야 생명을 줘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정죄에 이르지 않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생명 되셨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죄를 해결도 못하면서.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죄인으로 보여? 죽은 자로 보여? 죽은 자로 보이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죄 용서가 아니라 성령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받았죠? 이미 하늘나라 됐잖아요. 구원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죽은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전엔 절대로 하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를 따져서는 구원이 없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죠. 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됐죠. 영이 됐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요 성화요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뭐로? 의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과거의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죽었죠. 십자가에서 누가 성령님만 남았잖아요. 성령님 누구? 예수님. 왜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다. 내가 너를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생명의 숨, 그 정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더니 뭘 가졌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지금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에이 너희는 피고인이야. 죄 용서 받아야지. 예수님은 아니야. 죄를 사하는 재판장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진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는 죄만 씻었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 그렇죠? 금방 아시네.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먼저 육신을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생명은 뭐였죠? 몸이었나요? 영이었나요? 금방 아시네.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불었. 그런데 성령님을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무슨 뜻이요?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몸이었나요? 성령님이었나요?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몸이 죽으면 바로 죽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1000년을 더 살았죠. 성령님이 생명이셨으니까 성령이 떠나면 몸이니까 몸은 살아있겠구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1000년 더 살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창조가 됐죠. 근데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영의 왕국.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또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그 영의 세계에 속해요? 못 속해요? 영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몸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낙원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바로 정답이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그 완전히 잘못된 거죠. 죄 씻는다고 몸인데 몸이 영의 세계에 속하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 마스터 앤드 로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돼. 내 발을 젖을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발을 씻어주셔야 되죠? 예, 발을 씻어준다는 뜻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를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모두 맞아요. 주와 선생으로. 주와 선생은 누군데? 예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 관계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다 육신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 8절이에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 아니하시면 베드로는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겠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자들 다 예수님 떠나버렸죠. 그들이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병들 다 고치고 귀신들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인간이요. 그 인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함께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인간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과 원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소 주시는 것을 기껍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로 가는 것이죠.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하나님이다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나라님도 죄를 지는데 나라고 죄 안 질 수 있나?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이야 믿어보세요. 나 하나님인데 그건 죄 질 수 있어요? 예, 제가 어제 환자를 보는데 이분이 완전히 갬블링 조져 사는 분이에요. 아무리 얘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갬블링 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갬블링 하겠어 했더니 그렇게 또 한번 살아봐야겠네. 그래서 가더라고요. 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또 이게 예수님 죄 씻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인간들은 육체이고 세상에 살기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세요. 죄 그렇게 마음대로 지을 수 있나?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아주 깨끗한 아침이 될까요? 밥을 먹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일할 때 너무너무 힘이 넘치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요. 오후쯤 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했으니까. 잠을 잘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잠이 될까요? 다 인간을 믿으니까 인간에 그냥 아침 일어나기 싫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직장에서 일하면 계속 더 피곤하고 잠을 자면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아니 선생님 오후가 되면 파김치가 되는데 어떻게 더 펄펄 기운이 더 나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더 능력이 임하지.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영을 받아 아나니아로부터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이 몸은 죽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고도 너도 아버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죠. 근데 디모데를 낳았다 그랬죠. 자기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이 다 지금 12제자들 다 엉망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하고 부인하고 저자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리 받아야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누가 정죄를 하나요?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뭐가 새겨져 있을까? 하나님 이름이 새겨졌겠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인을 찍어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대접, 일곱 말, 나팔 소리. 그거 무섭죠? 그거 하나도 임하지 않은 거. 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정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없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고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안 됐죠. 하나님에게 사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프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께서만이 증언하신다. 뭘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데 몸인데 뭘로 증명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화를 내고 싶다가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 바로 온유함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호수같이 넓고 하나님이 보면 정말 매일매일 넘치죠. 새롭죠. 하나님의 평강 호수같이 넓은 바다같이 넓은 그 평강이에요. 여러분 거기 돌로 던져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 그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평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 기쁨, 평강은 뺏어갈 길이 없다. 정말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 그 사랑 받으려고 노력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서 왜 기쁨을 찾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서 왜 평화를 찾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데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써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여들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인간들은 절대 신이 아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고 그래서 신이다. 이렇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계시고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영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보세요. 다 인간이라 그러지. 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들이에요. 영이 보일까요? 영이 안 보이죠.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예배당에 가면은 다 너희는 인간들이라 그래.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하늘이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지 인간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자, 여러분들 사과를 말이죠. 땅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어이쿠, 땅으로 떨어졌네요. 누가 발견한 거예요? 뉴턴의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진리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날아가요? 아니죠.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떨어뜨려도 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자, 그 누구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사과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즉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진리다라는 거. 성경은 진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죠. 영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들인 거예요. 성도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이다. 죄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정죄 있어요? 없죠. 정죄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근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정죄가 없어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 사랑의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인간들이 이웃 사랑하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이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날아가지 않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알아요. 믿기 힘들다는 거. 왜 여태까지 평생 예배당 가서 자기가 예배드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참 믿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타는 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성경은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이대로 믿지 않으면 바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 신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모두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5장 48절. 우리는 완전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가 되었다. 주와 선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사과, 또 한번 떨어뜨려 보죠. 아이고 떨어지네. 이거 진리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한 분이시기에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거룩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요. 아세요? 그러면 알죠.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예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영이에요. 몸이 아니고.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고 부활한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 깨달으면 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꾸 몸으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보세요. 영이잖아요. 이제 몸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봐요. 못 보잖아요.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죽는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으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죽는다는. 여러분들 이제 죽는다고 하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죽을 때 내가 몸이에요. 이거 죽네. 죽겠죠? 죽을 때 아니면 죽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금방 죽을 건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몸이 죽으면 죽는다는 거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면 안 죽네? 안 죽네? 몸은 죽었는데 안 죽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몸은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누구든지 또 나왔죠. 누구든지 사과 떨어뜨리면 아이쿠, 누구든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으면 인간이니까 신이니까요. 신이라는 건 신, 하나님이니까 안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우리 예수님 생명을 해줬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진리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우리가 생명을 가졌죠. 예, 성령님을.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어디 사시나요? 아버지 집.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여기 아이고 죄만 씻었네요. 생명 못 가지셨네. 이게 불옷에 던져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나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산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고 보니까 영생은 언제 받나요?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고 나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9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어떤 분 하나님은 죄 안 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부지불식간에 죄를 져도 나는 죄를 따지지 않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생명밖에나 안 보여요. 죄가 보이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인간들 보면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아이고 저기 죽은 자들 다 불옷에 던져지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당신 하나님이라고 태어난 걸 믿었어? 아이고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믿었어?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요. 아니 그리고 죄 용서해 주셨다며 십자가에서. 그러면 인간들의 죄만 다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다 용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죄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죄 용서 받았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무조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을 믿되 죄만 씻었다고 믿으며 인간으로 살 건가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며 살 것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죄 씻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 나쁜 짓을 행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사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여러분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시고 늘 죄와 싸우며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예수를 믿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만 씻었으니까 화를 내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인데 왜 성을 내나? 화를 안 내지.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거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인간들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았죠. 육체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니까. 인간은 인간의 세상, 영들은 영들의 세상, 육체는 육체의 세상, 영들은 하나님 왕국에 속해 낙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는 순간 육체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낙원에서 바뀌어버리는 거, 사는 세상도 바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어디서 살아요? 위에서 사는 걸 내려다보면서 살아가는 걸. 저 인간 돈 많다고 자랑하네. 저 인간 뭐 대통령 됐다고 자랑하네. 저 인간 수상 됐다고 자랑하네. 저 인간 무슨 상 탔다고 자랑하네. 아이고 그러나 죽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위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인간들은 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안 사는데 무슨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어디에서 산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은 거 이미 통과했으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예배당에 안 계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써놓으셨네. 그러면 코끼리 계시나? 힌두교는 코끼리 있다고 믿어요? 코끼리 섬기잖아요. 그래요? 불교에서는 불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불상이 있나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물에도 안 계시고 어느 식물에도 안 계시고 그럼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안에 계시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아이코, 우리가 성전이구나. 성전이 되는 동시에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죠. 그래,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왕국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임했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 왕국이 임하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겠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빛이 된 거야. 이 지옥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즉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죄 씻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 요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의 왕국 영만 들어가요. 그렇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성령님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거는 믿지 않고 죄만 씻으려고 들은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반드시 풀어서요. 죄 씻었어요. 죄 열심히 씻어보세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니고서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서 생명수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그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가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지금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된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받았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성령임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리 받아봐요.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죽고 무엇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세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우리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불법을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죽은 자들을 모두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인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바로 아버지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